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굉장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 당대가 살아야 되겠고, 이 다음 세대, 후세대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걸어오면서 이 민족을 보니까 이 민족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의 유지를 받들어 신앙의 계승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소위 매주자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매주자. 이 매주자는 이스라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문패,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옛날 집 오면 다 전부 다 문패 이렇게 해서 뭐 아무개 집 이름이라고, 이 문패처럼 문설주에 부착된 이 케이스를 바로 매주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매주자 안에 무엇이냐면, 여러분 깨알같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성경에 보면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이게 뭐냐면 매주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매주자를 통해서 모세가 이 민족에게 심기를 원했던 신명기 6장이 뭐냐,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들어있는데, 같이 한번 큰 소리 다시 읽게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귀한 유산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재화를 유산으로 삼습니다. 돌을 유산으로 삼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했고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들의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이 민족이 살 길이었고,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민족이 세계 0.2%밖에 되지 않지만 이 강력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중동 땅에 수없이 대국들이 많아도 이스라엘 나라 작은 소국 하나를 이겨먹을 수 없는 이런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남기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계처럼 공부하고 열심히 나름 공부하고 또 학원을 보냈지만 또 학원에서 공부도 하지도 않고, 그럼 어쨌든 학원비를 지출해야 되니 부모는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뭐 어디 학원 없을 때는 아빠만 회사 다니면 됐지만 지금은 뭐 이 고물가 속에서 애들 교육비 속에서 여러분 엄마가 직장을 안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뭐 둘, 세 명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어요.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면 끝입니까? 청년 실업의 문제 어떻게, 3포는 어떻게 되고 5포는 어떻게 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자녀 낳는 거 포기하고, 뿐만 아니라 윤리가 전부 다 사라져버린 정말 냉혈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교육비를 쏟았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있든 길을 가든 누워 있든 일어나든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 무엇을요? 무엇을?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뭘 마음에 새기라고요? 뭘 강론하고 뭘 가르치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누구에게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곧 너와, 곧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3대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3절에서요. 시작.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접속사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두 번째는 적과 꿀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입니까?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남한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땅에, 이스라엘 지금 중동의 본토에 69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인구, 그런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문제.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도대체 어떤 교육의 방식을 선택했기에, 그들은 어떤 교육을 선택했기에 그렇게 탁월한 민족들로 자랄 수 있었느냐? 교육의 원리가, 아이디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토라 율법 쉐마 교육이었습니다. 토라 율법. 여러분, 토라와 구약 성경을 우리는 토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교육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주씨들을 보면요, 주씨 학교에 가면요, 오전에는 성경만 교육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수학, 과학,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끝납니다. 실제적으로 절반의 시간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그들이 얻어내게 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고요, 율법을 공부하고요, 창의력과 그 속에서 비판력을 길러줍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상을 마주 앉아서 서로 토론합니다. 토론할 때 보면 싸울 듯이 토론합니다. 그리고 그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 의견을 반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그들은 난상 토론을 하고, 토론이 다 끝나서 성경 공부가 끝나면 그들은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영성으로 자라야 합니다. 영성교육, 저는 성경교육. 두 번째는 영성교육입니다. 집을 장성하여 집을 떠날 때까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가정을 이룰 때까지 그들은 부모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늘 부모가 기도해 줍니다. 부모의 기도도 이 아이를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아이가 하는 일마다 번창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는 리더십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돕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적 관점에서 기도해 줍니다. 항상 지금 이 쉐마 율법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자녀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할아버지가 얘기하든 아버지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성경이라고 하는 토라 율법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늘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말을 하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도덕적인 기초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함과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훈련합니다. 거짓이 없는 인격으로. 야, 너 잘 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돼,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비록 네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비록 너 그걸 선택하면 네가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정직함과 거짓 없는 진실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 요즘 젊은 엄마들이 좀 무서워요. 왜냐면 잘못하면 죽일 수 있으니까. 애들도 죽일 수 있고 남편도 죽일 수 있고, 죽여도 보통 죽이는 게 아니고 찢어 죽이니까요.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기본,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됨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십계명과 토라를 암송하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토라의 율법을 암송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암송하면서 그 가슴 속에서 도덕성이 자라도록,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실용주의가 아니에요, 도덕성이 자라도록 진실함을 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볼수록,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어느 부모가 우리 애들은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책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거칠게 하면 다 쓰레기입니다. 다 쓰레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책 저 책 가릴 것 없이 책만 읽으면 책 많이 봤다고 착각하는 이런 사고, 저 이해할 수 없는 사고. 여러분, 제가 서점에 자주 가지만 서점에 가면 서점에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볼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볼만한 책은 5%도 안 됩니다. 그렇게 책들이 많아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아니 차라리 안 봐서 유익할 책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도덕적 기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경,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속에서 그들의 진지한 진실함과 정직함의 도덕성을 배우게 만들죠. 네 번째,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늘 그들의 분위기는 참 가정적 분위기, 이 가정적 분위기, 이 패밀리 타운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은 건강하고요, 늘 웃음이 있어요, 화평해요. 그러면서도 진지함도 있고요, 장난스럽게 개그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 세계에서 제일 이 가정이 브로큰, 이 패밀리, 이 가정이 깨어지는 이혼의 개념이 가장 낮은 민족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의 행복한 가정의 개념을 아주 개그스러우면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아요. 그들에게는 이미 성경 교육, 영성 교육, 진실한 교육, 정직한 이런 바탕 아래에서 어떤 가정의 그 화목함을 만들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교육의 방식이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러니까 이 자녀와의 불화는 주로 어디서 오냐면 세대 차이에서 오거든요. 진짜 짜증나. 진짜 우리 아빠 짜증나. 진짜 정말 꼰대야. 온갖 나쁜 용어를 다 써가면서 세대 안 맞다. 나도 너하고 안 맞는다. 아니,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껏 20년, 30년이라고 하는 이 간격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대 차이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까? 정말 안 맞. 그런데
유대 사회는 세대 차이가 없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야, 내가 책으로 공부했던 게 이런 거구나, 책은 이런 거구나,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그거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고.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거든요. 그 한참 가면서 그냥 뭔 얘기하는지 뭐 히브리 말로 하니까 알아들을 수는 없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고 가는데 아버지, 아들, 손자,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 3대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도 이렇구나. 모두가 그들 사회에 세대 차이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적은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펜스 안에서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의 사고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뭘로 소통하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력으로, 세상의 직업군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거 소통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할아버지도 성경 안에서, 아버지도 성경 안에서, 그 손자도 성경 안에서 대화하고 말을 하고 서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목표를 가지니 세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야죠. 결국 아버지의 문화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할머니의 문화도 아니에요. 아들의 문화도 아니에요. 딸의 문화도 아니에요. 손자의 문화도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매일 만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유능하고 잘 가르치고 또 대단히 똑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점점 타락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바보가 되어버리고 있는가? 그것은 인간을 물질의 도구로만 가르쳤지, 돈 버는 기계로만 가르쳤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이마고대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인격으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돈 잘 벌면 성공, 공부 잘하면 성공, 좋은 직업군 가지면 성공.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가졌지만 형편없는 인격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돈은 꽤 많이 벌었지만 형편없이 사는, 우리 뭐 한국의 재벌가에서도 수없이 많이 봅니다. 기본이 안 됐는데 어떻게 민족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신앙의 인격은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떤 말씀으로 교육받느냐? 그래서 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와 개인과 미래, 국가의 미래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육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 환경이 뭐예요? 뭐 에어컨이 있고 무슨 뭐 교육 환경이 뭐 학교가 좋고 뭐 학교 인류학교 뭐 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육, 쉐마 율법, 그리고 영성 교육, 가정 교육, 정직과 진실한 교육, 3대가 세대 차이가 없는 그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그 공동체가 작더라도 그 공동체는 세계를 지배해버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십니까? 파리 뒤를 따라가면 화장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꿀벌의 뒤를 따라가면 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냐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망이 나와버려요. 죽음이 나와버려요. 누구를 따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